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예수 하바드에 오다 이 20장이에요. 20장이니까 오늘 하면 이게 이제 책이 이제 전체적으로 챕터가 26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두 챕터씩 그냥 쭉 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를 이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뭐 이제 어차피 이걸 빨리 끝내고 이제 무슨 뭐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뭐 진도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이 보면서 오늘 어차피 이제 말씀을 좀 더 깊게 읽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게 신학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신학적으로도 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 성경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본문들이 신학과 어떤 영성에 어떤 의미들이 있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6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더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방학해야죠. 끝나고 나서 잠깐 한 달 정도 쉬고 우리가 또 이제 책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의 우리가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학들을 익히고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뭐랄까요. 이 이야기 전체는 이제 나름대로 이 사실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신학적 전문적인 책들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사실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논리가 복잡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주 자세한 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더 자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아주 첨예한 문제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특별히 윤리에 관계된 얘기가 어떤 형태인지를 하비콕스는 여기서 짚어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예수의 재판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신학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여태까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신학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가는 것보다 좀 재판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상황극을 연출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책을 보시면 짧게 아주 굉장히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는 이제 전문 변호인이 와서 변호를 했었고 검사는 이제 빌라도는 재판장이고 검사는 이제 신학대학 교수가 나와서 예수를 고발하는 형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을 둬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와 있던 그 이야기들을 중심해서 하나의 어떤 재판의 상황을 연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났던 우리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는 그냥 여기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기 에세 호모라는 그 작품인데 그냥 완전히 인민재판이잖아요. 사람들 쭉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할까? 손 딱 예수를 향해서 벌리고 있고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오케이 죽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소문에 근거해서 빌라도의 이제 부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여기 이제 뭐 그림이니까 이제 여기 빌라도의 부인이 있어요. 부인은 이제 와서 재판에 반대하죠. 그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퇴장하는 걸로 나오고 이게 살려주십시오. 왜 죄 없는 사람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를 죽인다는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큰 죄잖아요. 자기 자신의 편의주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재판관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헤롯의 에, 요번 주 네, 보니까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에 설교 준비. 뭐 설교도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헤롯이 제가 한번 주석책을 읽다가 그런 것들을 한번 봤어요.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인데 이제 그 사람이 춤을 추니까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거는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큰 소리 허풍을 뻥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로디아한테 와서 저 헤롯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한을 죽이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허풍이에요. 어떻게 줍니까? 예? 그 땅의 어떤 분봉왕이라는 거는 꼭두각시인데 유대 땅이 자기 소유도 아닌데, 예. 그렇죠? 실질적인 소유는 여기 지금 빌라도가 여기 나와 있지만 뒷모습의 빌라도,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예요. 총독이고 황제를 대신해서 와서 다스리는 사람이고 꼭두각시 황제를 앞에다 갖다 놓는데 어떻게 제국의 절반을 줍니까? 줄 수도 없고 또 분봉왕인데 4명이서 나눠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 자체를 이제 배분한 거죠. 이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게 뭐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 헤롯 집안이 그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분열 공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갖다 달라. 이게 뭐 자를 수도,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절반을 줄 수도 없다는 것도 그거 다 폭풍이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으니까 줄 수가 없는데 진짜 달라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헤롯의 머리를 달라 그러니까 잘라줬다.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 내용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헤롯이 번뇌했다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결국은 구차는 거 아니에요, 구차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양심에 호소해서 난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뒤집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면 됐는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통과됐다는 건 뭐냐,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귀찮은 거예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막 다수의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죽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부딪히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사실 이런 관점이 과거서부터 많죠. 뭐 공무원들, 뭐 아니면은 재판관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자기 자신의 재판이 구설수에 오르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치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뭐 하여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의 호모의 어떤 작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 사람을 보라. 사실은 예수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보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이 사람도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서 하나의 방식은 뭐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사카리옷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은 아마 열심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인데 예수가 로마를 내쫓고 나름대로의 어떤 유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가 예수가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서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정체성과 미래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려고 했었을 때 막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진짜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진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바로 그 나라. 이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그런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막에서 막 샘이 넘쳐 흐르고 짐승들하고 같이 싸우는데 다투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가지고 놀고 사자들과 소들이 같이 눕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헤엄이 없는 완전한 화평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선포하면서 바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들이 곧 뭐예요? 그게 곧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내쫓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고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알겠지만 열왕기서의 어떤 전시인인 사무엘 상하를 봐도 알겠고 그 이전에 사사기를 봐도 알겠고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들이 뭐 민족적인 혈통이 뭐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의 어떤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노아의 황수 때는 사람들을 진멸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써 진멸하지 않겠다. 물로 진멸하지 않겠다 해서 불로 진멸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그건 말장난이고요. 이제 진멸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체부터도 타락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렇죠? 이것이 구약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신약 안에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풀어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로 화해하는 사회, 그러한 세상. 절름발이도 다 모든 하나의 유대 공동체 안에 문두병 환자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예. 분열과 분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이상과는 달랐거든요. 그게 이제 배반의 구체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거죠. 더 이상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혁명가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바라바라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도. 그때 강도를 누구라 그랬냐면은 혁명가들을 강도라 그랬어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느냐? 반란자들이 십자가 못이 박혔던 거예요. 즉 이거 이스라엘의 재건 운동과 혁명, 그 혁명을 통한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하스몬 왕조, 즉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캐톨릭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마카비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는 없죠. 마카비서가.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모르는데 바로 그렇게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형제들이 나라를 일으켰듯이 그런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 진짜 저 마카비 형제는 이제 그거였거든요. 어디였습니까?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어떤 비정통이 아니라 적통인 유다 지파에서 진짜 혁명가가 나와서 뭐예요? 다윗 왕조를 다시 재건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열심당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고 열심당 운동을 하다가 그렇죠. 로마인들 막 죽이고 뭐 조금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막 여기서 막 국지전을 벌이다가 잡히면은 끌려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라바였던 거예요. 즉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바라바를 살려줘라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입니다.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의미와 철학적 의미, 동시에 인간 구원의 의미로서 그것만 이렇게 빼고 도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재판의 상황을 가지고도 한번 얘기해보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엉터리 재판이었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재판해보자 해갖고 상황극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뭐 귀신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랬다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쉬운 그 언어는 뭐냐면 이제 예수를 따르던 것에서 예수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죄라는 것들은 뭐예요? 폴틀리가 이야기했듯이 죄라는 것들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하나됨이잖아요. 분리는 나누어지는 거고 그게 죄악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이라 그러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미리 광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심해졌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굉장히 꿈에 부풀었죠.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태까지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다 나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반반씩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보니까 이제 반반씩 예배를 드렸고 그 전체 좌석수의 30%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전체 좌석수가 300석이에요. 그렇죠? 300석이니까 한 9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모으기 좀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씩 나눠서 반반씩 드렸었던 거죠. 그러다가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을 보니까 한 50여 분 정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한 60에서 70여 분 되는 분들을 다 계산해 봐도 결국은 우리가 좌석이 남아 넘치니까 결국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1000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지금 1000명 이상이 돼서 4단계 방역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예배는 완전히 다 비대면입니다. 새벽 예배, 소모임 다 갖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아마 새벽 예배는 문자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새벽 예배 같이 모이고 그때 제가 광고를 드릴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개해서 모임을 가질 때는 또 이제 또 그분한테는 이제 문자로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광고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얼마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뭐 어차피 이제 예수 하바도 요다 이거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계속 쭉 갈 겁니다. 계속 이제 쭉 갈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 오늘 새벽 기도회 그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중심은 이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곧 선함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악이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파벌이 많고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분리되는 거죠.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와 분리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곧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이렇게 하면 예수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 미리 그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이제 숨어 있는 장소 내가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붙들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들리는 그러니까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붙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들은 예수의 재판과 죽음에 관한 신학적 철학적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죠. 우리는 재판과 뭐 순전히 다 이제 설교도 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황극을 연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실을 밝히려고 막 노력하면서 재판관과 거기 있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직능직이죠. 검사는 무조건 덮어 씌우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냥 무조건 벗기려는 사람이고 판사는 깔끔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영혼이 없는 편의주의 속에서 지금 억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옥살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344페이지에 실제로 하는 재판에서는 분명히 고발 내용이 공표되고 찬반 토의가 진행되고 찬반에 따른 증거 제시가 원래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로마 대 나사렛 예수의 대결의 경우, 로마와 이제 나사렛 예수의 대결의 경우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없었죠. 분명 고발이 있었지만 다 소문에 근거한 것뿐이었어요. 분이 아니라 뿐이었습니다. 뿐. 예. 그는 자기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더라 카더라 성경책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허물어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쯤 넘어가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인 언어로 바뀌죠. 성전을 가지고 얘기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몸을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 성전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나중에 바울서신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자신의 모든 몸도 다 성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우리 자신의 모든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은 곧 하나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하간에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 하더라. 그런 얘기는 없었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요한복음에서 있었던 얘기고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예수가 내가 허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전쟁이죠. 로마와 전쟁을 했었던 그 유다 전쟁 시기에 성전이 다 허물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이야기를 예수가 자기가 성전 부수려고 했었답니다. 좀 카더라.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지 말라는 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카더라 그랬죠. 그는 스스로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했다더라. 카더라. 유대인이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으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책 다 보셨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해 있는 왕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무엇이냐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왜? 예수 스스로가 진리이기 때문에. 침묵이 곧 대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것은 다 신학적인 이야기고 신앙적인 얘기죠. 네. 근데 오늘은 한번 재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보면 이 사기 재판이라는 게 다 카더라의 이제 카더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아까 에세 호모로 우리가 그 그림을 봤듯이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인민 재판을 받았다. 뭐 그냥 어떤 선동에 의한 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하죠. 피고인 측 증인도 없고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갔죠. 비겁하게. 그렇죠? 증인도 없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도 없었어요. 예,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재판장이 누구한테 물어요? 백성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구들이 거기서 이제 중심 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쭉 있었고 예수를 여기다 세워놓고 빌라도가 여기 딱 있다고 쳐요. 여기에 군중들이 쫙 있었는데 이 군중들 사이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 제사장의 그룹들, 바리새인들의 그룹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그룹들, 이 그룹들이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죽여라 하니까 사람들도 덩달아 따라가지고 죽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재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엉터리 재판이었죠. 자, 그래서 피고인의 증인도 없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도 없고 반대 신문도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해갖고 그래 십자가형에 언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기소를 해야죠 검사가. 십자가형에 언도해 주세요. 딱 이러면 변호인이 나는 반댈세 딱 얘기하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판사는 거기서 다 잘 조정을 하고 변호인하고 검사를 조정하고 이제 미국식은 배심원 제도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판사가 때려버리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배심원들이 하는 거니까 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서 시간도 다 조정을 해야겠죠. 저 검사가 그냥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줬다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5분 정도만 딱 얘기해갖고 변호사가 5분만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시간을 배분해 줘야 되겠죠. 그 이상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또 재판장한테 그렇죠? 재판의 어떤 그걸 보는 거니까 판사한테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검사가 좀 일어나서 저기 5분 더 썼으니까 내가 5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죠. 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 재판이라면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면 이건 광대국보다 나을 게 별로 없었던 것이다. 엉뚱한 재판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또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재판의 과정들을. 그러면 예수는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것도 굉장히 잔혹한 십자가에 목숨을 잃어야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였죠. 그렇죠? 예.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은 지금도 많은데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때는. 예. 성경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얼마나 거짓 증언을 많이 했으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사실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예? 자,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서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만 그대로 징수되고 이제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동적인 음주운만 잠재울 수 있었다면 그 지방 법률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허용했대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투심이라는 것도 대단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동시에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질투도 했었고 그러면 신성 모독으로 취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도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석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뭡니까 저기 스테반 죽이는 거 보셨죠? 스테반 죽이는 거. 스테반 죽이잖아요. 고소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데리고 와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거 사건이었던 것, 그 매개는 뭐냐? 돌로 때려 죽이지 예수를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까 그렇게 봤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예. 때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이용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가룟 유다가 필요했죠. 가룟 유다가 필요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나중에 꾸민 거죠. 가룟 유다가 꾸몄겠죠, 그러면.
내가 이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빌라도 끌어들여가지고 저렇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당신들은 무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제 어떤 내부적인 암묵적 거래가 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방 법률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얘기했었죠. 그 한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마치시니까 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신년의 나라가 여기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첫 설교였는데 첫 설교를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뒤에서 끌고 가가지고 절벽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절벽으로 떨어뜨려 갖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돌로 때려 죽일 때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뜨린 다음에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다행인 거죠. 그죠?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으면. 그런데 이제 정신이 남아있으면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돌로 때려가지고 죽였는데 조그만 돌, 뭐 한 주먹만한 돌로 막 서로 던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거대한 바위돌 몇 명이 들고 그냥 위에서 찍는 겁니다. 아주 살벌하게. 아주 이 샘족 종교라, 아주 이 샘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거 잔혹해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래요.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막 돌로 때려 죽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한만은 로마인들이 또 잡고 있었대요. 공개적 사용은. 근데 아까 저기 그런 걸 가능했었잖아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도 죽이려고 했었고, 법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불법이었던 거죠. 불법적으로 지네들 죽이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이슬람 그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명예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파키스탄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교도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뭐 불교인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이게 눈이 맞아 갖고 여자가 같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거를 아버지하고 오빠가 죽인 거야. 그런 걸 이제 살인이라고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죽여가지고 이제 깜빵에 갇혔어요. 깜빵에 갇혀가지고 1년 후에 이제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갖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부끄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대. 부끄럽다는 거는 그 자기 여자 동생이 그런 이교도와 눈이 맞아서 같이 도망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자랑스럽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자랑스럽다. 이런 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근데 명예살인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신성모독은 석형으로 죽인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내가 석형으로 죽인다. 여기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죄악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잖아요. 몇 번 얘기했죠. 한번 옷을 찢었다는 거는 다시 꼬맬 수 없으니까 다시 꼬맬 수 없으니까 이건 끝났다. 끝난 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공개적인 권한은 로마인들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로마인들의 법정으로 예수를 보내서 죽이게 만든 거였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식민지 출신 통치자에게는 로마에 죄가 없이 사형을 내릴 권리가 없었고, 법적으로는 또한 사형 집행은 로마 군대에게 맡겨진 권한이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가장 흔한 처형법이었는데, 이 사형법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이제 반란자들, 그런 죄를 지은 노예들과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십자가에서 안 죽였습니다. 예, 자유인들은,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노예와 외국인들에게 해당된 해당 사항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로마인들은 자기 식민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내부 분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는 너희들이 믿는 너희 종교 안에서 신성 모독이지 무슨.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리스 신화 거기 짬뽕 해가지고 다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너희들 얘기는 너희들끼리 처리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도대체 왜 죽였을까 그러면? 석형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몰랐겠어요? 빌라도도 다 알았겠죠.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은 자기네들이 뭐 신성모독이다 해갖고 유대인들 누구 돌로 때려 죽이더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였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주의 깊은 독자라면 우리가 성경책을 쭉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인들이 임명한 유대인의 왕 헤롯,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던 로마 총독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빌라도. 이 세 명이 재판관 사이에서 일어난 이상스러운 사법적 탁구, 탁구 경기라고 이게 이제 핑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 주거니 받거니라 그러죠. 얼마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걸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핑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도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한테 보내죠. 근데 헤롯은 예수의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이 사람.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옷을 찢잖아요.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그룹들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기적을 일으키건 거기서 뭐 신성모독을 하건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노라. 내가 왜 죽여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은 죄가 없다 그래갖고 예수를 변호해 주려고 뭐 본디오 빌라도가 빌라도가 무슨 예수의 변호인도 아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야 한마디로. 귀찮아. 니들이 다 알아서 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빌라도의 어떤 죄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편의 때문에, 하나의 관성 때문에, 편의와 관성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뺐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도 다 뭐예요? 귀찮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신경 안 써.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재판의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스러운 왜곡 현상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유대인들의 책임으로 돌린 복음서의 구절이 나오죠. 빌라도가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죄를 돌리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일어났던 일을 이런 식으로 뒤틀어 놓은 거죠. 사실은 복음서에서 뒤틀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생긴 지 몇십 년이 지나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생겨났다는 거죠. 진짜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느냐? 아니죠. 근데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증하는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남기 위한 이 성경책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을 때였던 거죠. 사실은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게 뭐냐? 바울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한 40몇 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원 땡이라고 치고 탄생하셨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여하튼 간에 그것을 기원 전으로 우리가 삼으니까 그렇게 해서 33년까지 그렇게 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40여 전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그 책이기 때문에 가장 바울서신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약 이때였어요. 이때 65년에서 70년 정도 AD 그때 쓰여졌어요. 네. 자,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한참 이야기가 돌면서 자기 생각들이 여기 가미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성경책에서 특별히 신학 안에서 양식 비평이라든지 뭐 편집 비평이라든지 뭐 비평 그런 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얘기 안 할 텐데 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오리지널 육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본이거든요. 이게 지금 막 여러 가지를 베껴 쓰다 보니까 그 베껴 쓴 것들이 우리들한테 지금 내려온 건데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원래 썼었던 그 오리지널 텍스트 그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편집 비평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비평들을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65년, 70년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100년에서 120년 사이예요. 이때 당시가 다 뭐냐? 초대교회가 로마에 뿌리를 박을 당시,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회자돼서 사람들 사이에 읽힐 거 아닙니까?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좀 배제시키고 뭐예요? 로마인들 앞에서 좀 딸랑딸랑하는 그 이야기들도 중간에 사본의 과정 속에서 첨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이제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복음서 기자도 직접 썼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베껴 썼던 사본을 베껴 썼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자기 생각들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랬었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핍박 속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로마인들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현실 정치였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런 엉터리 묘사가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반유대적 정서를 조장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굽니까? 그저 루터도 그냥 아주 유대인들 싫어하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나라를 잃고 유럽 지역 뭐 이렇게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뭐 우리나라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중국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도. 예, 시나고그 뭐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저 인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근데 유럽에도 그냥 아주 특히 많이 퍼져나갔잖아요. 예.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게토라 그러고 유대인들 가슴에는 저 유대의 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유대인들의 뭐 저기 다윗의 별 이렇게 됐던 거. 이렇게 된 다윗의 별을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원정 나가기 전에 한번 사람들이 죽여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십자군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 들어가지고 칼로 그냥 닥치는 족족 그냥 사람 죽여봐 한번. 사람이 반쯤 미쳐야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죽여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십자가는 원정 떠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네. 그러니까 히틀러 때만 학살을 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은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피해를 받은 역사가 길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히틀러한테 이렇게 피해 당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똘똘 뭉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 자체 내에서 이슬람들과 대립각이 형성이 되고 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겉에 표면적인 얘기들 다 걷어치우고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시에 이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만나자. 아마 그때가 우리가 진짜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그 어떤 뭐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프랑스에 19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령에 이제 마지막 그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소말리아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이 아이들을 다 끌고 가죠. 아이들 몰래 이제 아이들 스쿨 버스를 납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협상을 벌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인질범들도 다 죽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그런 특수 임무들을 이렇게 막 특수부대가 어떻게 아이들 다 살렸고 그런 그때 당시에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이게 잠잠히 시킬 수 있었느냐 그리고 소말리아 군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프랑스 영화니까 프랑스인들을 지킬 수 있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한번 나와요.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을 기다리다가 애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수소문하다 보니까 애들이 스쿨버스가 납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를 직접 가. 그리고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아이들 선생이니까 내가 애들 옆에 있어야 된다. 네. 그냥 돈만 벌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선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선생이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진짜 정말로 선생님이구나. 네? 그런 사람을 이제 하도 만나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겉모양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진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왜 서로 싸우겠어요 서로가. 근데 자꾸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치가 개입되고 자기 이득이 개입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엉터리 재판이 개입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인기 있는 그러나 인습 타파적이던 갈릴리 출신의 랍비 나사렛 예수는 로마 포갑자들과 그들의 하수인들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가릴 수 없다. 실질적으로 예수한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예수를 막 때리고 희롱하던 사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응? 그리고 몇몇 사람들, 거기서 대제사장 몇몇 사람들. 그건 또 누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로마에 결탁한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많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읽어봐야 되겠죠. 뭐 여기서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번듯하게 다 교육 다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이었는데 저기 나사렛 출신 촌뜨기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쏠리네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나 비판하는 얘기다. 나보고 뭐라 하는 얘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든지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나든지. 근데 거듭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기 원하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 마치 공무원들이 그냥 나 귀찮아 이렇게 살듯이 자기 자신의 관성에 따라서 그냥 살기를 원하죠. 예. 그랬던 거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할을 다 분담했대요. 재판관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 책 읽으면 나올 겁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법대 교수, 이제 변호사인 그 사람이 법 전문가가 변호사가 됐고, 빌라도 재판관을 이제 하비콕스가 했고, 검사는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배심원들 세우고 그래갖고 상황극을 연출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법대 학생들은 막 이렇게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 강의실 아니 막 그냥 아주 왁자지껄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상황극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디오, 그러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앤로우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도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단편적인 지식밖에 모르는데 빌라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렇게 하기에 소설을 쓰기 위해서 당시에 나타났던 모든 자료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유대 전쟁사 뭐 이런 거 봤겠죠. 로마 그때 뭐 역사 무슨 뭐 책 흘러 들어왔던 모든 문서들을 다 가지고 이제 섭렵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쓴 앤드류라는 사람이 사람이 그 책 서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하문명 인물들의 복합체, 여러 가지 인물들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각각의 인물이 뭔가 하나씩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의 대상은 개인을 향한 국가, 그리스도교 세계를 반대하는 이방 세계, 회의주의의 진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 자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집합시켜갖고 빌라도라는 인물로 우리가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인간의 자유의지, 운명 앞에서는 인간의 나약함, 악으로부터의 차별화하려는 몸부림, 어려운 결정의 잔혹성, 뭐 이것까지도 이제 다 짬뽕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할 거냐. 악으로부터 나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빌라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 근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짬뽕된 막 뒤섞인 그런 인물들인데, 앤드류라는 사람이 아닌 그 하비콕스가 바라보는 빌라도의 윤리적인 문제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따분해하고 주의를 산만해하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갑니다. 혹은 그저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중대한 불의가 영속화되고 있는가 지금도.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영속화되고 있고, 엉뚱한 사람은 깜빵에 들어가 있고, 죄를 진 사람은 바깥에서 있고. 제가 한번 먼저 정독교회 가 있을 때, 정독교회 있을 때 이제 한번 청주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예배 드리려고 딱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참 괜찮은 분이 계셨는데 옆에서 웃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은 다 밖에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골치 아픈 일을 안 하겠다, 자기가 연루되기 싫다, 보복받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선생님처럼 내가 선생이니까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진짜 법관다운 법관이 없는 거죠. 아니면 그런 행정가다운 행정가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변호인은 뭐라고, 이제 그때는 진짜 전문적 변호인이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 재판관들이 이 피고를 로마 법정으로 이송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요. 유대인에도 아까 그게 있었잖아요. 사내들인이 있었잖아요. 사내들인 8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들의 모임인데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내들인 요인 중에 한 명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있었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다들 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제외한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여하튼 그 산헤드린이라는 8명의 재판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장일치가 됐다. 만장일치가 되면은 통과가 안 된대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만장일치가 되면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사형에 언도한다. 그래서 만장일치 딱 이렇게 되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도 사형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안 넘겨주셨을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에 언도됐는데, 근데 거기서도 재판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날 수 있었다, 너희들이. 그런 거는 일종의 직무유기다. 빌라도도 자기 고난 밖에 있었던 이 사건.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라 그랬는데 자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 심리를 거절했어야만 옳았다. 예. 그런데 그는 빌라도가 왜 이 고소 사건에 관심을 보였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딱 묻어놨죠. 변호인이 이게 전략이었으니까.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검사의 고소는 유대인의 왕이라 사칭하는 위험한 왕위 찬탈 음모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고소는 그렇게 했죠. 아까도 이제 딱 전략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이거 잘못도 없다. 신성 모독인데 저기서 처리해야 되는데 왜 빌라도 당신이 처리하쇼. 이런 얘기였는데 검사는 이제 아까 신학대학 교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빌라도는 이런 고소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가 이제 빌라도의 입장이 되니까 하비콕스가 이것은 분명 로마에게 진정한 위협이었고 로마의 이익이 아니라 로마의 정의와 시민적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가볍게 다룰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죠. 왜? 왕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이었고 진정한 왕은 빌라도인데 그렇잖아요. 네? 총독이었으니까 거기를 실질적으로 다스리잖아요. 헤롯도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재판의 권한은 없었고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야? 진짜 왕인데.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저기 나타났다. 반란을 일으키겠다. 질서를 혼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요한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여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옛날에 생각하는 뭐 대동세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를 막 세울 때 또 고려시대를 딱 멸망시키면서 이성계가 또 얼마나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비어천가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 대통령 뽑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진정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나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는 것,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정치적인 뭐 그 미사여구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냥 여여하게 여차저차 살아가면서 죽는 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는 어떤 삶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죠. 위선의 삶인 거 아닙니까? 위선의 삶. 안과 밖이 다른 삶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쉽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 동시에 그것이 비록 늦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하나씩 만들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딱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 나라, 진정한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진정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라. 힘들더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진짜 국경선이 있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죠.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안에서만 내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걸어다니면서 먹고 살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제 곧 비대면이라 그래갖고 또 따로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릴 것이고 여전히 여기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동시에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이 모든 일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기로 했든지 나중에 재판장인 빌라도 하비콕스는 그래서 내 이력에 가능한 한 어떤 흠집도 남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을 함으로써 그렇죠? 자기한테 흠집이 남지 않거나 또 사람들한테 찍히지 않거나 누구한테 욕먹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장들. 일종의 정치죠, 그것도. 서로의 논거와 변론이 끝난 뒤에 이제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과 방문객들로 구성된 자문회입니다. 자문회. 이게 저는 이렇게 오타를 바라보는 자문. 자문회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문의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심원들이죠. 나는 그들에게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허용했는데 여기서도 책에서 나와 있지만 처음에 쏘곤쏘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견들이 대립되니까 막 자기들끼리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뭐 여하튼 간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겠죠. 물론 당신은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께서 있으실 수가 없는데, 투표는 팽팽했는데 의회의 부동표가 예수의 유죄 쪽으로 관심이 쏠린 것은 좀 더 보수주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예수의 무죄를 원하긴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느껴서 유죄 쪽으로 표를 던져. 저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라고 봐요. 네.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자기네 따르기를 원했다 해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유죄 쪽으로 얘기했다. 이 이야기가 마치 그때 당시에 이야기들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네. 예수가 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사내들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림으로써 어떠한 흠집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엉터리 재판을 그래서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에세 호모라고 제일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 빌라도, 고발했던 사람, 사내들인 요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동시에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이었으니까 쟤네들 다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마치 빌라도와 같이 그렇게 힘을 쓰는 자리에 동시에 자기한테 흠집 남기지 않고 다 일이 그냥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다면, 내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여기서 진짜 진실 편에 서는 것보다도 내가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난 여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죠? 질투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똑같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여기서 살면서 가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백성들도 선동하니까 그대로 따랐던 사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우리 세상 안에서 지금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 재판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엉터리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보일 수 있고, 오늘도 이 과정 속에서 예수가 무죄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유죄로 때리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굉장히 상징적으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그냥 비대면이니까 여기서는 코로나가 전파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6번,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동영상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쯤 방학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책 읽기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은 한번 이게 책 선정 모임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책 선정 모임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갖겠습니다. 먼저 갖기 전에 책을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느 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선정 모임 속에서 같이 한번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수고하셨고요. 비대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